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성막문, 곧 예수님을 믿고 들어가면 번제단에서 예수님의 피로 죄를 버리고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물두멍에 가서 손발을 씻으며 나를 점검하고 돌아보고, 그리고 물세례, 곧 성령을 받음으로 성소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죠. 그렇게 성소로 들어가면 우측에 있는 떡상에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먹고, 좌측으로 가면 금 등대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서 빛의 사명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다시 중앙으로 오면 분향단이 있는데 분향단에서 기도의 향연을 올립니다. 곧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리죠. 그리고 드디어 휘장을 지나서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지성소로 들어가면 그곳에는 법궤가 있고요. 법궤 위에는 두 천사가 날개를 펴고 서로 마주한 상태로 법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법궤 안에는 성부 하나님을 상징하는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있고, 법궤 밖에는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신 그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만나 항아리가 있고요. 또한 아론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이 권위를 확실히 보장해 주시기 위해서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이런 기적을 보여주신 곧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는 아론의 싹난 지팡이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대제사장을 만나 주시던 곳이 바로 지성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던 휘장이 찢어졌지요.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대제사장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그 이 지성소가 이제는 예수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말씀이 우리가 4주 동안 배운 성막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성막에서 보여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이 길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이 광야의 삶을 보니까 이것이 맞아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막 속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 속에 그대로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이 비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의 시작은 야곱과 그의 12아들로부터 시작되었죠. 70여 명의 이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이주해 살게 됩니다. 그 이후에 400년이 흐르는 동안 이 70여 명의 야곱의 가족들이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애굽의 종살이를 해야 했고,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는 것을 두려워한 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점점 더 힘든 일을 시키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로 이끈 사람은 바로 누구죠? 힌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이 질문을 잘 이해하세요. 종살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로 이끈 사람은 바로 누구라고요? 힌트가 있다 그랬죠. 바로 누구? 바로 왕이었습니다. 왜요? 힘든 일을 시키니까, 당연히 힘드니까, 살기가 힘들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찾았다?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그 찾고 부른다는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믿음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부른 믿음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을 시작하게 했습니다. 성막문을 열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을 시작한 거죠.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천국에 갑니다.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는 것 같죠? 이 말이 맞으려면 예수님을 믿는 순간 바로 죽어야 됩니다. 그럼 바로 천국 가죠.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는 광야의 길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문이고 생명의 길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부르자마자 출애굽해가지고 뿅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죠. 그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무엇을 거쳐야 되느냐 하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 성막의 그 길, 광야의 삶을 거쳐야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문을 통과하여 하나님 만나는 길을 출발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번제단에서 죄를 버려야 되죠.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의미합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신이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러나 피가 없는 집에는 모든 장자들이 죽어나갔지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의 신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죠. 바로 죄를 버리고 번제단을 통과한 것입니다. 그렇게 번제단에서 죄를 버렸으니 이제 더 나아가서 물두멍에서 나를 점검하고 돌아보고 손발을 씻고요. 그리고 성령을 받아야 되죠. 이것은 바로 홍해바다 건넌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0번째 이 장자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그러니까 이 충격 때문에 애굽의 바로 왕은 더 버티지를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줍니다. 가라 이거죠. 드디어 출애굽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내놓고 바로 왕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는 것이죠. 뒤에는 바로의 군사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이 일을 두고 모세조차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모세조차도, 그러니까 이것을 기록한 모세조차도 해석하지 못한, 그러니까 알 수 없었던, 그래서 기록할 수 없었던 이 비밀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은 사도 바울이 이 홍해바다 건너는 것을 보니까 그 속에 비밀이 드러나더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건넌 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함께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여기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홍해바다 건넌 것을 말씀하고 있죠. 바로 홍해바다 건넌 것이 세례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수족, 손발을 씻었다는 것이죠. 깨끗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곧 물두멍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물로 수족을 씻을 때에 물세례를 받고 결단할 때에 성령 세례 받은 것과 일치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이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지요. 예수 믿기로 하고 교회의 문을 열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예수 잘 믿기로 결단할 때에 무엇을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지요. 이제 세례 받겠습니다 해서 세례를 받았지요. 세례를 받고 더 간절히 사모할 때에 그 다음 무엇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지요.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이 말씀을 듣고 어찌할꼬 탄식했고요. 탄식이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날 때에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세례, 성령 세례가 같이 임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길을, 초대교회 때도 이 길을, 오늘 우리들도 이 길을 그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홍해바다를 건너므로 물두멍에서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이제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성소로 들어가야 되죠. 이제 성소로 들어갈 자격을 얻었습니다. 성소로 들어갑니다. 자, 성소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보니까 우측에 뭐가 있어요? 떡상이 있죠. 떡상에서 떡을 먹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무엇을 먹었어요? 만나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으며 삽니다. 좌측에 등대에서 빛을 받아서 내가 출발할 때가 언제인지, 서야 할 때가 언제인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빛의 인도를 받으며 축복의 땅 가나안을 향해 나아갑니다. 바로 이 역할을 해준 것이 바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가야 할 때와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사명을 인도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앙으로 와서 분향단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되죠.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약속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분향단을 지나서 이제 어디로 가면 돼요? 이제 지성소로만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곧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분향단에서 더 이상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라는 이 믿음이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이 광야 생활 속에서 늘 시험 들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죽어 넘어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어떤 일이 생기면 항상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서는 원망하고 불평부터 하더라는 것이죠. 10가지 재앙도 직접 보고 홍해 바다를 직접 건넜고 날마다 내리는 이 만나를 먹으며 삽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고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으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의 삶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맞습니까? 그들의 삶은 정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다면 여전히 그들은 애굽의 종살이를 그리워했고요, 반복되는 불평과 원망을 입에 달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물이 없으면 물을 달라고 구하면 되죠. 물이 쓰니까 쓰지 않은 물을 달라고 구하면 됩니다. 고기가 먹고 싶으면 고기가 먹고 싶다고 구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불평과 원망부터 했습니다. 어디서 문제가 생겼냐면 바로 분향단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분향단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더 이상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는,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가나안 정복에 앞서서 각 지파별로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죠.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보고 온 곳을 브리핑하는 자리에서 12명 중에서 10명이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민수기 13장 33절 함께 있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보고가 맞는 보고예요? 틀리는 보고예요? 이 보고가 12명이 40일 동안 보고 왔어요. 자, 잘못 봤어요? 아니면 제대로 보고 온 것이에요? 사실은 제대로 보고 온 것입니다. 보고 온 것은 제대로 봤어요.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는 말이 어쩌면 맞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정탐하고 보고 온 것은 맞지만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은 그들을 인정하지 않고 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이, 날마다 만나로 먹이시는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키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내버려 두실까요?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1세대들은, 출애굽 1세대들은 그것이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니까 참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는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세요. 그동안 해준 것이 얼만데, 그동안 보여준 것이 얼만데, 여기까지 보여주고 해준 것이 얼만데 아직까지도 믿지를 못한다면 하나님의 이 속 터지는 심정은 어찌해야 합니까? 기도해보지도 않고 원망하지 말자. 시작. 기도해보지도 않고 원망하지 말자.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는지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분향단에서 이 기도가 안 되니까 더 이상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얼마나 답답했으면 자기들의 옷을 찢으면서 호소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옷을 찢으면서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자는 것이죠. 하나님께 간구하자는 것이죠. 이렇게 간절히 여호수아와 갈렙을 외치는데 백성들의 반응은요, 민수기 14장 10절 함께 있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기도하자고, 믿자고,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면 된다고,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외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화가 나셨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 11절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임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기적을 보여줘도 무시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분향단에서 기도의 향기를 올려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불신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죠. 이 말씀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성막문을 지나서, 번제단을 지나서,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에 들어와서 분향단까지 온 사람들을 향해 하시는 책망과 경고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고 나를 믿지 않겠느냐? 시작.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고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멸시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22절 23절 보니까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그렇죠,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사람들은 40년 동안 이제 바로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며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요, 힘으로 가는 곳이 아니기 때문이죠. 가나안 땅은 덩치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오직 믿음으로 가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천국도 힘으로 갈 수 없죠. 그렇죠? 돈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내가 잘났다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무엇으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가는 곳이라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로 이 믿음이 없었어요. 기도할 믿음이 없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것이죠. 맞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부르면서 성막문을 통과해서 분향단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분향단을 통과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보세요. 우리가 다 예수 믿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광야 1세대들이 통과하지 못한 이 분향단이 우리에게도 사실은 걸림돌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야 되는데 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습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그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죠. 이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내 기도에 응답도 못하는 신이 무슨 신이에요? 맞죠? 예? 아니 내 기도에 응답도 못하는 신이 무슨 신입니까? 내 기도에 응답할 능력도 없는 신이 무슨 신이에요? 결국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기도해놓고 얼마나 많이 의심합니까? 기도해놓고 얼마나 많이 낙심합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도 사실은 기도보다는 낙심이 먼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왜 또 이런 일이 생기냐고 불평불만이 먼저 나올 때도 있습니다. 기도가 우선이 아니라 돈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도 있고요. 기도가 우선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할 때도 있고요. 기도가 우선이 아니라 의사를 더 신뢰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 없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탄식하신다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점검하면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되지요. 어디가 아프면 병원 가야죠. 약도 먹어야 되죠. 영양제도 먹고 맞고 다 해야 합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 하세요. 찾아서 하십시오. 그러나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게 있는 이 모든 문제, 내 연약함의 문제, 내 질병의 문제, 내 환경의 문제, 이 문제를 놓고 우리는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사람 만나고 의사 만나는 시간은 몇 시간을 투자해도 아깝지 않으면서, 후회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1시간 기도하는 것도 바빠가지고요, 힘들어가지고요, 믿음 없어가지고요, 못하겠어가지고요, 그래서 포기한다면 실상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못 믿는다는 것이죠. 맞습니까?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만한 능력이 없다라는 그 생각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그 믿음도 없는데 그런 하나님이, 능력 없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키실 수 있을까요? 내 기도에 응답도 못하는 하나님이 나를 무슨 수로 천국을 보내시는데요. 그래서 내 믿음이 정말 믿음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아는 그냥 성경 지식인지 우리는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지식 가지고는 천국을 가요, 못 가요? 못 갑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아니라 예수 믿어야 갑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음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받았다라는 것이죠.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얘기했겠죠. 내가 10가지 재앙 그거 내가 다 경험했다고, 내가 홍해바다 내가 직접 건넜다고.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아는데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자, 무엇을 위해서라도?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응답하시겠다라는 약속인데, 이 약속도 믿지 못하면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무슨 수로 믿는데요? 그 믿음은 거짓말이죠. 거짓 믿음이죠.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아니라, 믿는다면 그 믿음을 보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믿음을 보여서 나의 상황을 극복하게 해주실, 이기게 하실, 응답해 주실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는 것, 그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한다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죠.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은 곧 분향단이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믿음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요, 무시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믿음이 부족해도요, 기도해 보자고요. 같이 기도해 보자고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도를 우선 해보자고요. 이것도 안 해놓고 넘어지고 차빠지고, 그래서 인생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시작.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분향단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렇죠? 지성소까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분향단을 통과해야 되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와야 됩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 약속을 붙들고 이 약속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또한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와 능력 속에서 날마다 마귀, 귀신, 저주, 질병을 몰아내며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죠. 그래서 광야 1세대들은 분향단을 넘어서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광야 2세대들은요? 분향단을 통과했어요, 못했어요? 통과합니다. 통과합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어떻게 건넜느냐? 놀랍게 건넙니다. 예. 그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을 하며 건넙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분향단을 통과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을 아무리 부르고 아무리 입술로 고백해도 지식으로 끝나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믿음이 되어야 되죠.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가 되고요. 그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되고, 그 능력 있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시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았음에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그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실 만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그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믿음이 광야 1세대들의 그 믿음을 쫓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기도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한 시간도 기도하지 않으면서 원망하지 맙시다. 한 시간도 기도하지 않으면서 포기하지 맙시다. 한 시간도 기도하지 않으면서 사람 말, 옆 사람 말, 의사 말만 믿지 맙시다. 한 시간도 기도하지 않으면서 왜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지 않느냐고 그렇게 말하지 말자고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기도하지 않는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날마다 부르며 찾고 의지하며 만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며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